오늘은 주님께 반응하는 영의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리 않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 신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나면 자기 뜻대로 못 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영으로서 구름기둥이 앞으로 가면 따라가고 불기둥이 또 움직이면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실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없던 영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지금 갖게 됐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분량이 좀 틀린데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에 접촉하는 그 믿음의 어떤 접촉의 분량은 틀리겠죠. 쉽게 얘기하면 혈루증 여인이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으리라 이 마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접촉했듯이 지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접촉하면 하나님의 생명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공급되고 나눠집니다. 아멘. 한순간에 기도의 응답도 떨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자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일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그 일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그냥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격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그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몸의 기관이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을 얻었죠.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얻었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죽었던 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소생되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그 누구든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 어떻게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지 않은 자는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몰라요. 내 영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내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솟구치는지 모릅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의미는 자,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것인데 내 영이 죽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타락으로 인해서 잠을 자는 것처럼 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을 만지셨는데 그 영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소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생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즉시 반응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민감해져요. 우리가 성령을 어떤 단순한 능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모든 만유, 만물을 포함하신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에 실제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소생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접촉만 함으로 생명이 공급되고 나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촉만 했어요. 주님의 임재와 접촉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순간적으로 공급되고 나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지면 전기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듯 자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의 영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고 자 성령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의 영을 접촉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러한 접촉에 의해서 주님 자신인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치유 사역들 아니면 어떤 기름 부음 사역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도 이와 같죠. 주님은 한순간에 역사하세요. 주님의 생명은 한순간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질병도 끌어내시고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와 이 간구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게 된 것 그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지금 살리심을 입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을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소생시킨 것은 훨씬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을 날마다 세워주시고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수천 수만의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성령은 전기보다 강합니다. 성령은 전기가 전달되는 것보다 우리의 영을 더 빠르게 터치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 무엇에서 죽었다고요?
범죄함으로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소생되어 살아난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영이 되살아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거듭남의 거듭은 다시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을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 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덮어졌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성취하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더해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의 죽은 영이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본질이 우리의 영 안에 더해졌는데 이 더해진 새 본질도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출생의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엔 성령에 대해서도 증언하시기를 이전과 틀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더해졌어요. 구약 백성에게는 이게 없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언가 더해졌죠. 놀라운 것이 더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의해서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이해에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더해졌는데 죽었던 옛것이 새로워지고 소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질인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더해지신 것을 거듭남이요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새 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하였다, 거듭났다,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새 생명으로 영접했다면 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자력보다 더 강력한 생명, 실제하시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날마다 접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접촉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육신의 오감각이 있는 것은 영의 오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임재에 들어가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 듣습니다. 환상으로 그분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그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민감해지고 활성해지면 저쪽에서부터 주님이 오셔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날마다 접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는 만유의 주이시며 무궁무진하시며 또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더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자, 휘장이 찢어졌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자 만유를 포함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주님의 율례, 주님의 규례를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이거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면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생명이 이 모든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 이 시대에 여러분 직통계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직통계시라고 저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심인데 어떻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려야 돼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저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주님의 안식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척박하지만 광야는 시험 중에 있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부가 주님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의 영은요 바로 성령님의 거처입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영이 어디라고요? 성령님의 거처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소생되어 거듭났고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체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 영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가 아니요. 자, 우리의 영은 이제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성령이신 주님 자신이 한 영으로 연합되었다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뭐 말할 거 없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 그죠?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이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한 영이에요. 자기가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신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가 오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인격들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주 예성 아들 이 일곱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주 예성, 성령, 하주 예성,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방면으로 계시하죠. 자,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그분을 영으로 접촉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린도 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런데 여기서 누락된 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영이나 생각이나 의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역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다른 그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영적 체험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의 체험도 마찬가지고, 비록 그들이 모를지라도 구원의 첫 체험은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아멘. 눈 없이 볼 수 있어요? 눈 없이 볼 수 있어요? 귀 없이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눈 없이 볼 수 없고, 귀 없이 들을 수 없고, 생각 없이 사고할 수 없고, 마음이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코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도 사랑할 수 없어요. 마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을 뺏겼거든요.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땅의 것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땅의 것에 좀 마음을 뺏겼더니 온통 땅에 마음을 뺏겼더니 생각이 그쪽에 가 있어요. 참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든 주님이든 어떤 것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우리는 주님을 믿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게 되고 악한 양심에서부터 나와서 더 많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마음을 동의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과 영의 기능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영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영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책을 사랑한다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몸의 기관이 다릅니다. 음식을 받아들이려면 입을 사용해야 되고, 소리를 받아들이려면 귀를 사용해야 되고, 아름다운 경치를 받아들이려면 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떤 기관을 사용해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영이세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요.
만약 눈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눈으로 찾고 있다면 주님은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요.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죠. 모든 영적 기관들이 다 주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할 수 있도록 오직 한 기관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몸에서 위가 가진 기능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적으로 위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에게 없는 것, 사람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 영이죠.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그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미디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그것을 보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 온통 그것 생각하고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을 말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 자랑하고, 누군가 뭐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은 항상 입에서 자랑하고 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 마음에 지금 가득한 것은 지금 자기가 사랑한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라 보시면 돼요. 입만 열면 나오는 말, 내 안에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접촉하고 교제하며 교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것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으세요. 자, 마음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영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결단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심과 소원을 갖게 되고, 영을 새롭게 할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더해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한 후에 우리의 영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는데 매우 예민한 기관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방언도 주시고 이런 모든 어떤 성령의 은사들은요, 이런 영적인 것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이렇게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말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랬고 누구보다도 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영으로 더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성령 세례 또 방언의 은사 받으셔서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영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안 돼요. 거듭난 자들은 그냥 누가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영으로 방언으로 부르짖고 해도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게 걸리지 않습니다. 다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방언을 하던 안 하던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부감이 없어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영을 건설하고 건축한다는 뜻이고,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아요. 이왕이면은 영적 소경으로 있는 것보다 내가 영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영으로 보여줘서 그것을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어떤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 그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합당한 말을 해주고 이게 더 낫겠죠. 구하면 주시는 건데 저도 요즘 사모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 영이 많이 쇠퇴하는 것을 느껴요. 성령 안에서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구하면요 굉장히 영이 민감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마음과 영이 다 나오죠. 자,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건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마음에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방언 백날 해보면 뭐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경험조차 못 해봐서 그래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고 있고,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기관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은사의 시작은 여러분 방언기도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강구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새로운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영과 마음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영으로 기도하고 나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접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나의 혼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그 간구를 나의 기도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성령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아요. 성령이 친히 지금 나의 가장 연약한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죠. 가장 빨리 응답하세요. 그래서 영이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한 영으로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습니다. 왜 샬라샬라 따따따따 왜 그런 소리 반복되는 소리 하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알아듣도록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탄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어머니들은 잘할 겁니다. 아기가 갓난 아기가 옹얼옹얼거려도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세요. 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말 기도하는 거 그거보다 영으로 깊이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기도를 딱 끝이게 하세요. 쉽게 말하면 지성소의 영역에 쑥 들어가서 예수님을 접촉하면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해도 돼요. 그 기품 안에서 주님께 여쭈고, 속으로 여쭈는 거예요. 속으로, 영으로 여쭈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랑 깊이 친밀하게 대하고. 근데 주님과 친밀하잖아요. 내 삶의 일반적인 거 안 구해도 돼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안 구해도 됩니다. 그냥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누리시면 내 삶의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그냥 주님을 얼마만큼 더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접촉하시되 더 풍성하게 접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거기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